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통합찬송가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통합찬송가 397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욥에게 충고인 듯 하나님의 뜻인 듯 욥의 고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쏟아놓은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자 욥은 엘리바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라는 이야기에 반박이라도 하듯이 욥은 오늘 본문의 앞 10절에서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으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 엘리바스에 대한 서운함과 자신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 위로는커녕 자신이 죄를 지은 것 마냥 정죄하고 책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해대는 엘리바스와 친구들에게 욥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자신을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욥은 오늘 본문의 시작 14절에서 내가 혹여나 엘리바스의 말 맞다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버리고 죄악을 행하였다 손친다 하더라도 자신을 찾아온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하기에 앞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함께 슬퍼해주고 눈물 흘려주고 함께 아파해줄 친구를 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정죄하기에 바쁘고 자신이 마치 죄를 지은 것 마냥 가르치려고만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욥은 그들의 모습이 마치 사막 한가운데 흐르는 개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이 개울은 변덕스럽기가 한이 없어서 비가 내리고 눈이 녹으면 크게 흐르다가도 날이 따뜻하여지고 더워지면 언제 물이 흘렀냐는 듯이 말라버리는 모습이며 사막을 건너는 행인들이 이 길을 갈 때는 목을 축였다가도 다음에 다시 그곳을 기억하여 찾아가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어 그것을 마시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며 모두 말라버려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되어버린 사막에 흐르던 개울과 같이 너희가 나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존재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크게 흐르던 개울과 같이 더운 목을 축이고 쉴 수 있는 존재였지만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라붙어 개울을 찾아 더운 목을 축이고 쉬기 위해 친구들을 찾았지만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기만 하고 있는 친구들을 빗대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마치 개울을 믿었던 사막을 건너던 행인들이 말라버린 개울가에서 죽어가듯이 자신을 믿었던 친구들을 통해
위로는커녕 정죄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친구들이 겁이 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욥은 어떠한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기에 그들이 진정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욥에게 끊임없이 너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게 지은 죄가 분명 있을 것이고 그 죄로 인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마치 불꽃이 하늘을 향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사람이 죄를 짓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는 것은 진리였으며 이것이 없이는 고난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몸이 병든 자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설명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믿고 있던 믿음이 깨어지는 것, 즉 죄를 지음으로 벌이 찾아온다고 생각하는 것이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말과 같이 욥에게 죄가 없다면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었으며 이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믿고 있던 진리라고 생각하였던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모두 붕괴되어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욥의 친구들은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욥의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흠결을 찾으며 그의 죄악된 모습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의 모습이 이처럼 욥을 정죄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며 그 이유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에게 욥은 오늘 24절에서 내가 정말 죄악된 것이 있다면 이처럼 무분별하게 나에게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쏘아붙이기 이전에 명확한 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나의 죄악된 모습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살피다가 나의 말에 꼬투리나 잡으려는 행동이며 너희의 이러한 행동은 마치 고아나 친구를 팔아넘기는 의리도 신의도 없는 잔인한 부류의 인간들과 같은 모습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22절과 2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내 고난을 바라보며 무엇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너희의 재물을 나누어 달라고 한 적도 없으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단지 너희들에게 내가 바라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절망에 빠진 내게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 고난당하는 친구에게 한 모금의 개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29절과 30절에서 욥은 계속해서 나의 의가 건재하며 내 혀에 불의한 것이 없고 내 입에 거짓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정결함에 대해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당하는 욥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다고는 하지만 자신을 정죄하고 책망하기에 바쁜 친구들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커다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으며 자신을 고난 속에서 빼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욥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믿고 있는 행위 화복적인 사상에만 빠져서 욥을 정죄하기에만 바쁩니다. 그러나 고난당하는 입장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게 진정으로 죄가 있든 없든
이것에 앞서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의 말 한마디를 바라고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그의 악행에 대한 대가라는 말들로 한 모금의 물조차 허락하지 않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가 있고 없고를 떠나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는 자들 앞에서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가에 대해서 따지기에 앞서 그들에게 적어도 한마디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며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들과 눈물 흘리는 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한 모금의 개울가가 되어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짊어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건만 우리는 서로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서로를 정죄하고 책망하며 그들의 눈물에 공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파헤치기에 앞서서 그들의 마른 목을 축일 수 있는 한 모금의 개울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이 앞서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